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정했는데, 오늘 광고에 보니까 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사역들을 브리핑 하시는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느헤미야 기도에 느헤미야가 있어서 참 반가웠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기대를 갖고 하니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항상 그래요. 새 집을 짓는 것보다도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낡은 집을 새로 세우는 게 항상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옳은 일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옳은 세상,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대적이 있는 것 먼저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일 잘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가끔 지칠 때는 적당히 해. 누가 뭐 그렇게 한다고 알아줘. 그렇게 해봐야 너만 손해야. 이런 얘기들 서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자, 우리가 좋은 일, 옳은 일,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이런 일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답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줄 알아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 시기, 방해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결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적같이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절반에 벌써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야 니네들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비웃었던 자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우리 아까 읽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의 어떤 일들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그런 대적들을 만났을 때 같이 맞서 대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세력들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 또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적들은 분노해요. 자기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처럼 강한 일이 없어요.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낭비하는. 왜?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때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생 전체를 그 문제 해결에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던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가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대적들은 여기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그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항상 대적들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공격하는, 방해하는 그 강도를 높여요. 이제는 그들이 서로 함께 꾀합니다. 우리 서로 뭉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신경전만 벌일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치자.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만 했지만 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자 좀 더 강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협박하고 공격해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꿋꿋이 해나가려고 할 때 적들이 금방 물러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더 꿋꿋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적들도 그만큼 더 강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 쉽죠. 이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 힘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랬고 끝까지 그랬어요. 이 매주 금요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느헤미야 기도회라고 정한 이유도 틀림없이 여기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났어요. 항상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 그 문제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 하나뿐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와 더불어 행한 또 한 가지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했다면 아마 이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힘, 능력, 기회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야로 파수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백성의 편안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야로 불철주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 여기는 단순히 방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쟁이에요. 지금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먼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기도하고 파수했다. 이 말씀 드렸지만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바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왜? 이 바쁜 근무 시간 중에 지금 점심 먹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여기 나와서 저는 정말 찬양, 잠깐 찬양했지만 찬양의 뜨거움 가운데 큰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겨지면 이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너무나 바쁜 일이 많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겠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은 너무 바빠서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아마 후문인 것 같은데 후문 들어오니까 바로 예배당 들어오는 문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출근하실 때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너무 바쁘다. 그 일 때문에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다. 그럴 때 먼저 여기 들어와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감당해도 몸이 2개라도 3개라도 모자를 그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씩 해나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파수하는 일로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만, 내 지혜로만 열심히 뛰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파수했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파수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경찰로서의 직분,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한 18년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캐나다 경찰들 뭐 참 친절하고 좋긴 한데 참 그 나라 경찰들은 무서운 공권력이 있어요. 저는 경찰이 저에게 총을 겨눠본 적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음 출구가 뭐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앞에 경찰차가 서 있길래 좀 물어보고 싶어서 경찰차 뒤에 세우고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서 경찰차 문을 두드렸더니 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장 차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나는 내 차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창문만 열어놓고 기다려야지 손을 꺼낸다든지 몸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총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그런 무서운 공권력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한 18년 지나고 한국 오니까요. 경찰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와서 그냥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는데도 지켜줘야 될 거 다 지켜주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앞에 새벽에 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생전 처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경찰 2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더라고. 함부로 잘못 만졌다가 또 함부로 물리적인 힘을 또 잘못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하룻밤에도 수십 수백 건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일들을 해나가시나. 참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아무리 머리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어요. 루터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또 염려들, 육신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곤함들,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축복들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를 10분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제 할 말은 항상 다 하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다 뺐으면 정말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전할까 잠깐 고민했던 그런 내용인데 결국 내용은 같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짧은 시간 잠 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인 피곤이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들 대신에 참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